자, 이 시간에는 우리 원리 본체론에 대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조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원리가 두 가지 내용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창조하시는 원리하고 또 복귀하기 위해서 섭리에 나오시는 복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와 복귀 원리가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 타락하지 않았으면 복귀라는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원리는 원래 하나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세워놓으신 원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원리를 다시 찾아서 원리 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오늘 인간들의 길이요 하나님이 배우에서 역사해 오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 창조 원리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조 원리란 인생과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다. 그러니까 그저 창조 원리다 이렇게 한 것보다는 그 창조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설계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그 설계도는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자리에 다 거쳐온 과정이기 때문에 이 창조 원리를 설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는 수로 하나하나가 인간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원리의 소중함을 먼저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인생과 우주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럼 인간들이 태어나서 살아갈 때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타락으로 잃어버려서 보이는 현실을 중심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가치관을 세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좋은 환경에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롭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잘못 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조 원리에서 본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잘 사는 법은 설계도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창작에 의해 나타난 물건들은 전부 다 그게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 사용법이란 것이 설계대로 사용해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는 반드시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그 물건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세워져서 그것을 이름으로 기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사용법과 설계도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만들었다. 여기에 100V, 200V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100V로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무조건 전기니까 되겠다 220V에 꼽은다면 그 순간에 그 전자제품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헤어드라이기를 많이 사용해 보시죠. 거기 220V를 겸직에 쓰는 것도 있고 100V인데 이게 스위치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평상시에 100V로 쓰던 것이기 때문에 220V 꼽으면 금방 망가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건 설계도로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창조의 설계도인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잘 못 살고 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설계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잘 산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 지상생활은 많이 살아야 100년. 그러면 그 지상생활을 통해서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에 기쁨도 되기도 하고 고통도 되기도 하고 또는 탄식도 하기도 하고 원망한 소리를 갖게 될 때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잘 사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창조 원리대로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창조 원리대로 살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고장난 인간,
바로 그 인간이 타락한 인간인데 중병 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병원에 가야 되지요.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가 와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병 환자는 그건 전부 다 무시하고 모든 병원에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그 중병 환자를 위해서 동원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환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이상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고치지 않는 한 세상 만물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본연의 부모로서의 그 자리를 찾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시던 설계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큰 일을 맡기게 되려고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설계하시던 설계대로 살아야 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 이 창조 원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언제 결정되는 것인가? 우는 태어나서 어떤 이성을 가지게 되고 뭐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 자기 삶에 대한 인생관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 것이다.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그 둘이 성장해서 가정을 가져야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 딸을 낳아야 된다.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는 원리 속에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태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낼 때 그건 설계도에 따라서 찍어내는 것이죠. 그건 그대로 되어져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건 불량품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내가 있기 전부터 그 설계도에 의해서 생기고 태어났으니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 올바르게 사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리를 세울 때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상당히 우리의 그 마음의 거리와 간격을 상당히 축소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다가 세상에 살다가 뜻을 알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되지만 원래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설계도가 이미 있어요. 타락해서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원리를 공부하게 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일 원리는 통일 교인들이 신앙학연 교리가 아니고 만인이 알고 그 말씀을 생활하고 실천해야 될 원리인 것입니다. 디바인 프린시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오늘 이 창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학문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개념 속에서. 그러나 오늘 그 내용은 누구도 확실하게 설명하거나 가르친 자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원리 속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로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쭉 발전하고 변천에 나오면서 그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 주류의 사상이 갈라져 싸우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 아벨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하나 되는 길이냐 하나지 못하냐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왔죠. 그런데 오늘 통일교에서는 참 부모님 밝힌 원리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만이 아니고 하나님 누구라고요? 참된 부모이시다. 그러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지만 참 부모로 오셨기 때문에 참 부모를 현현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사신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참 부모이시고 왜 무용의 참부모와 실제 참부모가 하나 되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체화된 것이다. 그래서 천진 참부모, 비로소 정착이라는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존재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내용들도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게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런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야,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믿고 따르면 된다. 이게 대단히 위대한 신앙이죠. 그런데 그렇게 알려면은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더 강하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힘이 있게 그 지향을 할 수가 있는 목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알고 믿느냐, 믿고 알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는 알고 믿게 되어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궁중에 살다가 결국에 그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미디안 광야로 와서 40년 지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궁에 가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바로를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내용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마지막에는 모세가 가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래 출발하고 갔을 때 그 과정은 이제 나중에 모세는 설명하겠습니다. 모세가 너를 보낸 신이냐고 묻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 누구나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위, 그런 모든 것이 전부 다 배후에서 그런 신의 어떤 역사의 내용으로 규정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묻지요. 그때 모세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건 자존하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밝히고 있는 기독교의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자존하신 분이요, 하나님 더 이상 생각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실천해서 그 말씀과 일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그가 신령해졌을 때 고민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분은 율법사였습니다. 더더욱이나 그런 데 더 집착을 했겠죠. 그런데 그도 역시 신령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조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나니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범주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물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신성 잘 못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락한 인간들의 심령과 지능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마지막 여섯째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들, 딸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확실히 가르친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본 자가 없고 하나님을 대해서 직접 그 뜻을 알고 깨닫고 교육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밝힌 이 원리 원본은 이미 말씀대로 천주를 관통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옆가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천주를 관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심정세계까지 관통을 하는 말씀이 바로 부모님이 밝히신 천비에 내용된 원리 원본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인간들이 모르니까 이것을 해설을 하고
그리고 교육학에서 강론을 피우고 이제 그런 준비된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이건 우리들만이 지금 원리 본체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미 원리 해설과 강론을 통해서 그런 수년 동안에 듣고 배우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은 그 창조주 한 분을 바로 알게 되면 다 해결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된 대로 종교를 세웠던 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종교의 삶이 끝났다 그랬죠. 사상도 아담 가정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한 분의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거짓된 부모가 되어 선악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쪼개야 돼요. 아담을 쪼개면 죽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선과 악의 실체로 분립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참부모가 되었다는다면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 갈라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거짓 부모가 되어 그 뜻을 자식이 이어받아서 자식을 통해서 분립했기 때문에 결코 끝날까지 그 뜻은 연결되어 더 범위를 넓히면서 달리 해왔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수습해야 되는 분이 참 부모님이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동일 원리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보신다. 동일 하나님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성성상으로 보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성성상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본체를 통해 확실하게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진 우리 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그 구조와 내용을 원리 본체론 입장에서 다시 조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렇다 가지고 원리를 떠난 건 아닙니다. 원리 해설 안에서, 원리 강론 안에서, 그건 전부 다 아버님 밝히신 원리 원본 안에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 그것이 인간의 심령과 지능에 따라서 복귀 섭리를 구약, 신약, 선약 시대로 해오듯이 부모님 밝힌 원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구체적으로 아버지 앞에 가까운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냐고 반드시 법칙이 있다. 아무렇게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 그 법칙은 두 가지. 하나는 인과 법칙이 있다. 인과 법칙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이다. 원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것은 인정하려고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법칙은 뭐냐? 담기 법칙입니다. 반드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을 담는다. 결과는 원인을 담는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보이지 않은 건 틀림없이 있다. 오늘 여기 있는 유 회장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사랑에 의해서 제가 생기고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를 여러분들은 모르죠, 어떤 분인지를. 그러나 유 회장을 보면서 저분의 부모는 어떤 분이었을까? 누구 닮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닮지 않는 자식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닮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현실에 취해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인정하기가 쉽지만 보이지 아니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보이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있었으니 그것을 모르고서는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깊이 이제 깨닫고 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모든 행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여기 한 예를 들었습니다. 작가가 일생 동안 작품 운동을 하고 그가 살아온 행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주장한 그 작품 속에는 그분의 사상이 들어있고 이상이 들어있고 그분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굽히지 않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외치고 글을 쓰고 증거했습니다. 알아준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죽었습니다. 고인이 됐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분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점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주장한 말씀이
이런 분야는 정말로 먼저 깨달은 선각자였구나.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 말씀을 하게 된 그 뿌리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미 고인이 되고 없어. 그래서 그분이 남겨놓은 작품들을 두루두루 연구해보고 또 그분들이 살아 있을 때 걸어왔던 행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분은 이렇게 살다 갔는데 그 배경은 이런 사상과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살다 갔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모든 전체를 닮아서 비로소 드러낸 것이 피조만물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만물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는 그 피조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우리는 그 피조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 알게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 지금까지 어떤 사상가나 철학가나 종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들고 해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종교가 밝히지 못했고 경전들이 밝히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문제를 우리가 밝혀온 것이 원리 원본에서 추구해왔던 내용을 해설고 강론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은 이성성상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원리 본체로서는 하나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성성상의 본체로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문제를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 하나님은 당신의 성상과 형상을 닮아서 피조 만물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피조 만물을 보게 되면 이 피조 만물은 하나의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창조에 당신을 닮은 위치에 세워놓고 인간을 본으로 해서 창조는 아주 아래 단세포로부터 지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을 먼저 지어놓고 본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구상 가운데 가장 본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세포로부터 여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너지에서 소립자로 그리고 원자 그리고 분자 그리고 보이는 식물 동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 이렇게 전개되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이치와 격위는 다를 망정 그의 창조주의 이상은 관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하나의 법칙인데 그 법칙이 아무렇게나 되어진 법칙이 아니고 공통적인 법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발견한 부모님의 이 원리에 대한 찾아가신 길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피조물은 6단계로 창조가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성서에 보게 되면 창조는 6과정을 거치죠. 첫째 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인간이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가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타난 그 내적인 구조도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 세계도 분자, 원자, 소립자. 이것도 6단계로 구분되어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한 분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동기와 창조의 목적이 있었으니 그 동기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을 전개해서 원리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인간을 보도록 하십시다.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누구 집인가 아들 아니면 딸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 공통적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그 어떤 인간도 사람이란다면 이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를 가리켜서 양성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가리켜서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양성이라고 하는 그 성자가 들어있고 음성이라는 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남자 여자가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남자 여자냐고 물어본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식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남자 여자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느낀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창조에 그때부터 영원토록 이 공통적 법칙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성과 음성으로 표현됐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도 보게 되면 수컷과 암컷, 동물이 크든 작든 간에 반드시 이 두 속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식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식물도 보게 되면 수술함술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씨는 영원한 것이죠. 소나무는 영원한 소나무지 그것이 좀 미국에 갔다 해가지고 그 밤나무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는 영원히 소나무예요. 그게 한 분에 의해서 창조된 씨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원숭이와 진화돼 사람이 됐다. 이런 내용은 이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출되고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오기는 틀림없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그것을 원숭이에 진화되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 현실 세계 역사 속에 제일 문제가 되고 혼란됐던 것이 바로 이 사상의 두 주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선과 악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분에 의해서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그 한 분 안으로 돌아가서 한 분을 닮아서 지었던 그 실체가 온전히 아버지를 닮은 실체로서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게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와 더불어 새 출발하는 그런 동기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식물도 수술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세계도 보게 되면 분자는 양면과 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도 양자, 중자, 전자가 돌고 있죠. 물론 그는 중성자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와 전자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립자, 원자를 분해하게 되면 소립자가 되는 것이죠. 그 소립자도 보게 되면 양성과 음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어주신 하나님을 닮아 나타난 모든 실체들은 모두가 다 양성, 음성으로 존재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은 원인적 존재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양성, 음성으로 닮아서 표현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했죠. 자, 그러면 이 양성과 음성이 있게 된 그 원인적 존재를 우리는 제1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제1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신을 부정하려고 예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을 부정해 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런 논리적인 내용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에 따라 원인이 있는 것은 인정하자 그러면 이 원인은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또 이것이 결과가 되고 있게 한 또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자기들만의 이론을 전개하다 보니 나중에는 무다 이거예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 결국에는 신? 없다 이거지요. 이렇게 거짓된 이론을 세워가지고 신을 부정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이는 결과에서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이 또 어디서 왔느냐? 또 원인 결과가 하더라도 마지막 그 결과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원인은 영원히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1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도 설명할 때 왜 이걸 제1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물은단다고 우리는 그런 분야를 생각을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1원인된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 양성과 음성이라는 두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닮아난 피조물은 모두 양성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그게 공통적 법칙이죠. 그래서 제1원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내용은 양성과 음성이 그를 닮아난 실체 세계의 양성, 음성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제1원인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 음성 근본이에요. 근본. 그게 본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본자를 다 하나 썼습니다. 여기 본자를 썼죠. 그
근데 본자가 어디서 만나는 거니? 우리 태극기를 옆으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이 자리를 가리켜서 제일 원인자의 속성된 양성이 본양성이고 음성이 본음성인데 그를 닮아서 전기해 놓은 것이 양성 음성으로 실체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면 이 본양성과 본음성에 제일 원인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과 더불어서 그들은 모두 또 보이지 않는 분야와 보이는 분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자 여자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이 공식은,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그건 양성과 음성이란 남성 여성으로 표현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남자 여자는 마음과 몸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몸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는 성상이라고 그러고 보이는 몸을 형상이라고 그런다. 그 성상은 보이진 않지만 내적인 꼴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내성이라고 그러고 그 내성이 외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고 나타나게 될 때 외형이라고 그런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원인을 닮아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전개해 놓은 것이 몸이란다면 몸을 보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마음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분야도 있죠. 관상을 본다든가 수상을 본다든가 골상을 본다든가 그분이 태어난 사주를 팔자를 통해 다 정리해 보게 되면 당신은 이렇게 살 사람이요 하고 오늘 그들이 정리해 놓은 역술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이름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틀렸다고 부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동물도 그대로 닮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같이 동물도 힘이 있습니다. 동물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몸이 있습니다. 동물도 자기가 이롭게 주인이 사랑하고 대해주게 되면 그 주인을 사랑하고 어디 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발소리만 들어도 구분해가지고 꼬리를 치고 좋아하고 달려가는 개도 있는가 하면 항상 주인이 발로 차고 밥도 안 줍고 가면 그 주인이 오더라도 같이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 자, 그러니까 이 동물 세계도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들 분야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원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헐어버리고 집을 지었습니다만 그 주변에 A형 다음 옆에 많은 집들을 샀어요. 그때 우리 여기 김명대 회장이 그때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대원들이 와서 활동하고 집을 한 채 줬는데 이게 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난장판을 피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태기도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식구들이 생각하다가 이 개를 좀 키워보자. 그리고 식구들이 키운 개를 2개 가져와. 하나는 순놈, 하나 안놈을. 그 순놈은 교회에다 두고 그 우리 여자 전도사들에게 밥도 주고 길을 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암컷은 사택에다 바로 담 하나 놓고 사택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키운 이 순놈은 아주 성격이 개팍이에요. 그러니까 밥 준 사람 할아버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가만 안에 들어갔다가 부쩍 튀어나와가지고 길이 물고 그리고 주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과해야지 사무실 가야 돼 내가. 안 나올 데가 없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미운 짓 많이 한 거죠. 그 개가. 주인을 몰라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 갔다가 낮에 들어오니까 우리 그 교회 잔디밭에 잔디가 쫙 깔려 있어요. 암놈 순놈이 쉽게 말하면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런데 주인이 쳐보니까 이 암놈은 우리 집에서 키웠으니까 쭉 오는데 이 순놈은 못 따라와요. 그 순놈을 데리고 가려고 암놈 오면서 자꾸 뒤돌아보고 안 따라와. 그래서 이 암놈 와가지고 제 다리를 들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못 오니까 오다가 한충 와가지고 이놈은 다리를 쫙 펴고 땅에 엎드려 순놈이. 이야, 저 동물 세계도 참 이게 신기하다 이거지,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암컷의 주인인데 지금까지 못되게 굴렀어. 그래서 민망해서 못 오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그러니까 따라오다가 암컷은 빨리 왔으면 안 오니까 이놈이 중간에 와가지고 땅에다 탁 엎드리더라 이거예요, 고개 쳐갖고. 그게 보면서 내가, 야, 동물 세계도 참 진지한 내용이 있구나. 이제 그걸 제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도 식물도 모두 인간과 급은 낮지만 그런 마음에 작용하는 내용들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물 세계도 보게 되면은 내명성이 있고 그리고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원자지요. 그래서 이 물질은 순수한 에너지인데 그것을 원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원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요소가 들어있고 그렇게 그 뜻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명령하고 관리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바로 내명성이라고 우리 원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은 작용이죠. 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소립자를 넣고 그 소립자가 형성되기 위해서 무조건 소립자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양성과 음성을 중심해서 또는 전자와 양자가 하나 되어 그런 물질 세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내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립자도 보게 되면 내명성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이 에너지는 이 물질적인 순수한 형상적인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이건 물질로만 우리가 규정하지요. 그럼 내명성은 뭘까? 이것도 역시 에너지인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마음도 에너지의 구성체 내용인 것입니다. 몸뚱아리도 보이지만 에너지의 구성체로 나타나는 실체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사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형체가 된 몸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도 에너지인데 이 둘이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점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자리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소립자의 내명성과 에너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에너지는 순수한 물질적인 외적인 내용을 형성하기 위한 에너지도 되지만 그 에너지가 에너지답게 될 수 있는 목적과 동기가 있어서 나타나게 되니 그 동기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보는 거니 입자성과 파동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리학의 그 광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데 그 에너지를 순수한 물질로만 규정해 왔던 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에너지가 에너지답게 어떤 목적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뭘까? 바로 그분이 기독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여기까지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설명한다는 자체가 참 안 됐죠. 그 좀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본질을 찾아서 아버지를 확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쪼개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쪼개고 분석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확실히 알고 아버지를 확실히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에너지 속에는 두 가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마우스죠. 앞에 문이 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귀한 시간을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을 좀 깨우려고 소리 지르는데 잘 안 깨우죠. 그래서 지금 요걸 가지고 깨워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유 회장이 다 그 분에 지금 이마 여기다 딱 갖다 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날아갑니다. 던졌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뭐가 보여요? 마우스만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보이지 않는 유 회장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서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순수한 에너지만이 아니라 그 에너지 속에는
물질적인 에너지도 있고 그 에너지를 에너지답게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내적인 에너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과학자들은 입자성과 파동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과학과 종교가 통일된다고 그랬죠.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을 증거할 종교인들은 무지 가운데 떨어져 있어요. 무지 가운데. 우리는 그런 역사에 또다시 반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결과 세계가 피조만물이 모두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럼 그 성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내적인 성질과 꼴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형상적으로 어떤 나타난 외형적인 내용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면 직접 보이지 않은 그 내성이 외형으로 보이지 않은 성상적 꼴이 실체적 꼴로 나타난다. 자, 그 내용을 하나 또 설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집들을 갖고 싶으지요? 자, 땅을 하나씩 주겠습니다. 100평씩을 줄 테니까요. 여러분 원하고 싶은 대로 한번 지어 보십시오. 자, 어떻게 짓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집을 한번 지어놓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지어봅니다, 이제. 자, 100평을 땅을 모두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구상해야 되겠죠? 자, 이 대문은 어디로 내며, 그 다음에 현관은 어디로 할 것이며, 우리는 가족이 몇 명이니까 방을 몇 개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주방을 어떻게 할 것, 전부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내용을 구상할 것입니다. 그 구상을 그림으로 그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설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기 전 내 머릿속의 구상은 그것이 하나의 꼴을 가진 내적인 성질, 그것을 성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설계도가 되죠. 거의 형상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일정한 기간에 기술이 투입되어지고 재료가 투입되지만 보이지 아니했던 내 머릿속의 구상의 집안체가 더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상과 형상, 내성과 외형이란 그 내용은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느냐? 한 분에 의해서 그분을 닮아 그분의 설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일 원인된 그분의 본질적 속성은 성상과 형상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상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형상은 하나님의 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인간은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서 마음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몸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맺으시는 내적인 인연이 멀어졌다 이거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성상이란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왔으니 하나님도 마음이 있었다 이거죠. 또 우리의 형상은 몸인데 그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왔어. 그래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계시는 몸이 있었다 그 말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부터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음 몸이 계셨구나. 자, 그러면 그 마음 몸을 가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본성상 본형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성음성은 위에서부터 알로 이렇게 규정을 지었는데 성상 형상은 횡적으로 정의시켰습니다. 그래서 상하 그런 관계죠. 그러면 성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분야고 형상은 몸이란다면 그 관계성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교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상은 위에고 형상은 아래가 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원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양성과 음성이 있고 하나는 본성상과 본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계신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성성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제1원인자를 우리는 한 이렇게 원으로 표현했어요. 그분이 바로 한 분님, 하나님이다. 그분을 오늘 종교에서는 창조주라고 그러고 과학에서는 절대자라고 그런다. 철학에서는 그 보이지 않은 그 본체를 대해서 유일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모든 존재 세계에 근본된 본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본체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단위를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 우리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렇게 표현했던 하나님을 원리 본체로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늘 배워진 타락한 세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해서 완성해서 가정 이상을 중심에 출발하겠던 것이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가정 중심에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 생겼을까? 모든 하나님 닮은 실제들은 반드시 한 남자 한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때문에 생기고 성장하고 완성하는 기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원자 되신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쑥뚝 나와가지고 창조했을 것인가? 그런데 원리는 당신을 닮아서 지었다고 그랬다. 자, 이걸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는 그냥 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고민 많이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범주까지는 저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저도 아직 못 만났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로는 참 부모님은 만나서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 그분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이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제일 원인자 대신 이 한 분의 하나님, 그분을 마음과 몸으로 규정한다고서 역사일에 하나님이 마음 몸으로 계신다는 설명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를 보아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이 마음 몸으로 계시겠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오늘 특히 종교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신 것이, 창조는 원리를 세워서 창조하신 원리의 본체고 원리 원칙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범주를 떠나면 당신이 당신을 부정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당신을 닮아지는 모든 피조물이 전부 부정해버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원리 원칙을 세워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라 존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운행하신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 몸을 가지고 계신다, 첫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몸을 닮아지는 우리 인간들도 마음 몸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무엇을 닮아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이란 그 그릇이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그릇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릇에다가 외모는 금황으로 만들었는데 썩은 오물을 넣어놓으면 움직인 것보다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또 거기에 돌 하나를 할지라도 향수를 담아놓으면 그거는 움직이면서 향수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도 중요합니다만 그 그릇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3천이 모였습니다. 이 집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한 시간은 여기다가 생선 가게를 쫙 펴놨다. 무슨 가게입니까? 생선 가게예요. 저녁쯤 와서 또 옷을 좀 펴놔서 무슨 가게예요? 옷가게 된 것입니다. 건물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용에 따라서 칭호가 달라져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사람의 형상을 닮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을 닮았는데 내용이
아버지를 닮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게 바로 본질이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 마음의 본질적 속성이다. 그래서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참 사랑의 뿌리가 된다. 심정이 죽게 되면 참 사랑은 없습니다.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심정의 동기에서 지어놓던 원리적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심정 기준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사랑은 이때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래, 거짓 사랑과 참 사랑이 어디서부터 규정되느냐? 하나님을 중심에서 규정되는데, 하나님 뭘 통해서? 심정을 중심에서 규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은 본질적 속성의 동시에 하나님의 참사랑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이 그대로 움직이고 살 수 있는 인격적 실체로서 표현되는 핵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속의 본질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심정이란 말이에요. 심정,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정. 지금껏 우리 심정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심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심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궁무진한 것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지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을 동기로 해서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 그 주체로 실체화 있는 인간들이 심정의 실체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닮아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못 된다는 얘기죠. 외모는 닮았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도 창조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원칙대로 운행하시고 원칙대로 역사하시고 원칙대로 작용하신다. 그러면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도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바로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에너지체로 되어 있다. 그게 만유원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적으로 보기는 무한대의 영이고 축소한다면 가장 적은 무한소의 영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외적인 이 무한대의 에너지 또 무한소의 에너지가 되는 그 분야를 능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부모님 밝힌 원리에서는 성상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형성이 하나님의 몸이다. 그러면 그 마음과 몸을 닮아 지어놓은 우리 인간들은 뭘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장기간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인간 책임문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 본질에 의해서 추구해왔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랬을까? 하나님 마음은 간절했지만 아담이와 그 주체자의 본체의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야 되겠어요? 무엇이? 심정이. 심정만 있으면 참사랑은 언제나 있어. 참사랑의 뿌리가 심정이기 때문에. 그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니 하나님은 언제나 그게 운행하고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실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창조의 동기고 목적이어서 그게 기쁨이요. 기쁨은 대상이셔야 돼.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그 안에 가득 채워야 될 속성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타락한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담지 못했어요. 누구 마음을 닮았습니까? 사탄의 마음을 닮았어. 이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혈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한다는 것을 고집을 피하겠다고 하는 이런 고집, 여기다가 증오하고 미움을 갖는 거,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다. 누구 닮았느냐? 아버지를 닮지 못한 건 사실이다 이거죠. 그런데 보이는 몸과 마음을 그릇으로 주어놓고 그 그릇 안에 완성해야 될 요소와 속성은 다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지은 분들 있죠. 요새 이제 모짜리 해가지고 뭐를 파송할 시기가 왔습니다. 7, 8월 되어지면 그 몇 포기 심어놓은 것이 나중에 포기가 퍼져서 이렇게 크죠. 그게 포기마다 전부 다 배동바지 해가지고 벼이삭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벽꽃이 여러분 색깔이 어떻든가요? 예? 하얗지요? 자, 그러면 벽꽃이 어디서 생기는 거니? 껍질이다, 벽껍질. 이 벽껍질에 있다가 요게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꽃이 피는데 한 2, 3일 동안 이게 그 껍질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벌어져가지고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꽃이 떨어지면서 이거 딱 아물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무는데 이 벽껍질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다 한다. 그리시란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달콤한 물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벽껍질 하나를 탁탁하게 씹어보게 되면 달콤한 물이 들어있어. 그것은 장차 쌀이 되고 씨가 돼야 될 요소입니다. 요소. 근데 그걸 쌀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 달콤한 물을. 그것이 장차 생명력을 유발시키던 씨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소지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선하고 따먹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 심정권의 본체 되신 아버지를 닮아서 심정의 실체가 되어가는 것이 이게 성장기간인 것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설계도로부터 풀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소망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런데 그렇게 못되었다. 그게 타락이라는 것이다. 타락은 결과는 어떻게 왔느냐?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 구분해 놓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하면서 여기에 되어진 걸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혼돈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된 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되어진 것을 분석하게 될 때는 그렇게 되어진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러면 그런 원인이 있기 전에 본체가 추구했던 창조의 성이 무엇이었으라? 그때는 없어서 이런 내용들이 타락한 세계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건 아버지만을 닮을 수 있는 속성의 요소를 다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심정을 키우고 그 심정에 중심된 존재가 아버지였어. 그래서 부자의 법도가 천지의 근본 법도라 그랬습니다. 무슨 자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자리에 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의 본질적 속성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자. 이걸 지금 못 채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님과 우리 아기의 차이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몸이 있어요.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뭘까?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아버지시다. 원리의 본체 되신 분이 원리에 의해서 당신을 닮아서 전개하는 것이 피조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에 의해서 되어졌어요. 그 원리가 설계도죠. 그것은 바로 법도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질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몸에 해당되는 형상적인 분야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정의 본체가 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창조되어진 이 몸이 원리적으로 법도와 질서적인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리 원칙대로 존재하신 분이다. 원리 원칙을 떠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참부모님도 그 원리의 본체 안에서 실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님도 원리 원칙대로 사신 분이에요. 세상이 다 변하더라도 아버님은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이 전부 다 죽이려고 그러고 흔들고 생명이, 아버님은 절대 그 자리에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야를 많이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천하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아버님만큼 믿는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아버지더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버지는 절대적인 원리와 법칙과 질서 속에서 운행하시지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 자체의 실제로신 아버님은 아버지가 원수가 없으니 참부모님도 마음속에 원수란 개념이 없어. 아시겠어요?
동일기를 다 팔아먹더라도 그 원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종으로 지어서 아담에게 완성할도록 지어놨던 천사장 누시엘이 아담에가 타락해가지고 천주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 원수를 하나님은 원수라고 직접 대해보지를 못했어요. 당신이 창조하신 원칙이 그렇지 않아. 만일 하나님이 그런 말이면 사탄이 와서 하나님 참소한다. 하나님, 나를 창조한 동기가 뭐였어? 원수시 하려고 그랬습니까? 미워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 나는 잘못되어가지고 사탄 마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창조이기 때문에 절대 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 딱 걸렸다고 하잖아요. 아시겠어요? 아버님은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붙들고 원망도 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입니까? 나 같으면 그 사탄 용서하지 않고 전부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죠. 어째서 그 창조주가 그 마귀 사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말 한마디 표현 못하고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한 말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저러실까? 왜 창조주가 저렇게 되셨을까? 그때부터 아버지의 심정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이 원리에 걸려있더라는 거죠. 그때서야 아버님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루에 18시간, 19시간을 끊임없이 뒹굴고 눈물을 줬고 그 눈물이 옷을 다 젖고 땀이 범벅이 되고 그리고 얼룩진 피에 의해서 옷을 짜고 그런 입장에서 눈이 헤어져 가지고 대낮에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됐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버지를 바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누가 구할 것인가? 아버님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대한 바위 안에 갇혀있다. 아버지를 찾다 보니 아버지가 안 보여. 근데 그 바위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 밖에서 아들이 아버지 거기 계십니까? 근데 그 바위를 낄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을 발견했던 그 아들은 무슨 깨는 무슨 도구를 찾으러 갈 겨루 없이 그때부터 그 바위를 손으로 파고 손톱이 다 닳아지고 손뼈가 다 닳아지고 팔목이 다 닳아지고 나중에 팔뼈만 남을 정도로 그 바위를 헤쳐서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귀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놓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이 고난길을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스승이 사랑한 제자에게 죽음길을 내보는 스승이 없어. 그렇단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길을 내보는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걸 알고 보니 당신의 자녀를 사탄이가 마음껏 끌고 다니면서 시험하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참아볼 수 없어. 그러니 오히려 아버지가 내 아들을 내가 시험해야 되겠다 이거죠. 사탄의 시험하고도 더 강하게. 그러므로 사탄이 볼 때 그보 자기가 하는 것보다 약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참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지에 끌고 들어가서 사탄도 가슴을 조이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들이 죽습니다. 그분이 창조한 내 주인이 될 뿐이요. 그분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를 붙들고 그들이 살려야 된다고 하는 입장일 때 비로소 그때 해방받는 것이죠. 사탄 참수 못하는 것이죠. 그런 고비를 걸은 것이 실전 8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버지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넘게 되면 새로운 광명이 오게 되고 이 탕감을 크게 치르면 더 축복이 한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걸고 오신 분이 부모님의 심정세계였던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자. 그런 요소를 다 주었습니다. 타락으로 그 요소가 완성되지 못해서 다시 그 요소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니 이미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 다 자리를 차지했어. 이걸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길밖에 없다. 자기를 부정해야 돼. 자기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리를 잃어버리고 망나니가 되어서 꽃피 풀린 망아이 새끼가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광야에 뛰어다니는 이 망아이 새끼를 잡아다가 코를 끼워 새꼬침으로 이 불을 달가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코를 다 끼워놔. A가 붙들고 가자. 그러면 그 A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저는
힘센 사람도 끌고 다니기 어렵죠. 이렇게 타락으로 자의식으로 살고 있는 인간들의 코를 끼우는 것인데 그게 바로 원리로 코를 끼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에요. 그건 누가 끼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코를 끼워야 돼. 그리고 참부모님, 이 고삐 당신이 잡으십시오. 당신이 가져가면 난 갑니다. 그리고 쉬러 가면 거기서 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성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 생각 버리십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사람 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 자기를 부정한 길이 뭐냐? 답은 간단합니다. 위에 사는 것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고 싶은데 무엇이 있어야 주지요? 어떤 분이 그러게 합니다. 회장님 주고 싶은데요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줄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히 주고도 잊어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요소를 준 것이 아버지요. 그게 심정을 뿌리로 한 참사랑이었습니다. 참사랑은 주고 잊어버린 것이 또 주고 잊어버리고 또 주고 잊어버리고 더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도 줘도 끝이 없는, 주면서 기뻐하고 받는 자가 보고 기뻐하면서 그걸 보고 나는 더 기뻐하고 더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본성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원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실천을 못했을까요? 그저 관념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본체가 하나님인데 아버지를 닮은 그 길이, 그 길을 가지 않아 아버지를 닮을 길이 없어. 그러므로 현실 세계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의 마음을 담자. 아버지가 운행하고 역사하는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아버지처럼 나도 내 몸을 통해서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을 하자.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마음대로 이루고 열고 살지 말자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곰을 닮은 우리의 생활, 이것이 바로 원리적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원리의 본체 대신 제일 원인 대신 그 한 분이 본 양성과 본 음성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두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안에도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 제일 원인자는 그에 의해서 나타난 존재하고 다른 것이 바로 뭐냐? 그분에 나타난 것은 자식의 자리에 서고 그를 있게 한 원인식 존재는 부모였다고 말입니다. 부모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부모는 하나예요. 자식은 많이 번식할 수 있죠. 부모는 영원히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대신 한 분의 제일 원인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고 그분이 참 사랑을 가지고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심정이 동기화되었다.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억제가 되질 않아. 충동된 그 마음.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전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일본을 하루와 같이 아껴 쓰면서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도 없는 간절한 심정이 동기화된 것처럼 나도 아버지같이 그런 심정에 유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 입안에 다 가지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무서울 자가 없고 두려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이 원리 본체를 통해서 배우자는 것이죠.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본질적 속성이요. 그 아버지가 거의 동기화되어서 창조가 되었고
그 창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운 아들을 딸을 지은 것이 인간 남자이자였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몸이 아버지를 닮고,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하나님을 닮는데 그것이 절대성을 닮는 것이다. 왜? 아버지도 하나님도 절대성의 본체입니다. 아버지도 생식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절대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상은 가정을 통해 이룬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시 수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마지막은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할 것이로되 그 교육은 원리의 본체에 의한 절대성 교육을 함으로 되는 것이다. 절대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째서 창조주가 절대성의 본체냐? 하나님은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의 본체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혈통의 근원 되신 아버지. 기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냐, 어느 정도 알고 있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냐? 내 생명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 그 본체가 그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했냐 그 말입니다. 핏줄 소중하지요. 제가 이 뜻길을 알고 기도를 제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아마 동기화 됐을 것입니다. 왜? 처음에 신앙하지 않다가 말씀을 듣고 보니 지도를 전부 다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기성교회 가더라도 모두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래요. 아, 기도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이는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자들이. 그럼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그때 언젠가 들려오는 소리가 아무개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았냐고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넌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고 나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냐 그 말이에요. 모르고 부르고 있거든, 모르고. 그리고 한참 동안은 사랑의 하나님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걸 놓고 많이 깨닫게 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차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문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심정이 뭐요? 나도 당신의 심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너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싶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타락한 세계에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아시겠어요?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 알고 싶거들란 3대 독자를 잃어버리는 부모를 찾아가 봐라 그랬어요. 그 부모를 찾아가면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가 무슨 왕이고 권리고 그거 다 무시하고 옷이 벗은 모르고 정말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던다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흙을 쥐어뜯으면서 옷이 벗어졌는지 무늬도 식음을 전폐하고 외칠 것이다. 그런 부모를 찾아가 봐라. 타락한 세계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길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정도밖에 못했다. 자,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3대 독자 외아들 이런 부모가 어딘 줄 알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기가 저희에게 몇 차례 연결된 적이 있어요. 내가 뜻길 들어오기 전에 군대에 가서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자식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부모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3대 독자 외아들이었어. 6개월 군대에서 가면 끝이나 앞으로 며칠 있으면 제대해가지고 돌아갈 텐데 동초를 쓰고 돌아갈 때 아주 술 먹고 들어오는 악랄한 자가 두드러기 패가 죽였어.
자, 누구도 그 유품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대대로부터 사령부로부터 너희가 가면 수습할 수 있다고 제가 정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군대니까. 거기에 갔더니 시장 바닥에 어머니가 시장에서 차판 가지고 장사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식음을 정피하고 속옷이 다 찢어져 버리는 모습을 쥐어들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군인이 나타나니까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절대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어렵겠구나. 자, 제가 무릎 꿇고 아들 대신 어머니의 마음을 유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자식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인 것을 그때 조금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 그런 길을 찾아오다가 제가 아버님께 몇 번이나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아버님 말씀을 한 번은 종호가 너 그때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고 그랬지. 그런데 3대 독자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를 만나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이나 느낄 수 있는 길들은 제가 몇 번이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되어진 얘기들 아닙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저는 제 고향이 섬입니다. 섬 사람은 언제나 태풍이 불거나 일기가 불순하게 되면 그게 지옥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19살에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일을 돕다가 마지막에 이제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목포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난 자리. 새벽 일찍이 배 타기 위해서 아침을 아버지와 같이 점상을 하고 앉아서 아버지가 눈길에 지팽이 하나 짚고 새끼줄로 고무신을 묶어서 아들이 가는 길을 내주면서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식탁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이제 내가 너를 먼 타향으로 보낸다. 그때는 부모가 볼 때는 타향이죠, 그게. 아무 일같이 직도 없이 외롭게 홀로 보낸데 얼마나 부모가 염려가 되었거든지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피우던 담배를 참고 그 돈으로 연필과 노트를 사주마. 당신이 당신 혼자 아들 놓고 결심하더라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까? 저희 부모들, 친구들, 형님들 볼 때 담배 한 대를 참지 못해서 밥 먹는 것보다 더 몸부림치는 모습을 제가 어려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우던 담배를 오늘 이 시간부터 끊겠다. 그렇게 무슨 연필 노트 사줄 수 없는 그런 가정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결심하기 위한 동기로 그 말씀을 줬어요. 그것이 어린 마음속에 화살이 꼽혔습니다. 잊어줄 수가 없어요. 잠자다가도 그걸 생각하게 되면 버떡 일어나야 되고, 나쁜 친구들이 같이 휩쓸려 가자고 하더라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6개월 동안을 매일 학교 갔다 와가지고 부두에 가서 밤이 깊어지도록까지 부두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향 사람 만날까 봐서. 그것을 6개월 동안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났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강했던지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배우니 미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종이장 한 장 사이에요. 종이장 뚫어놓으면 바로 밖에 보이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맞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어가지고 고향을 찾아가는 그 기쁨, 그 환희의 기쁨이라는 것은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통일교를 알게 됐습니다. 자, 통일교를 알고 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교회 가서 불렀던 것이 복귀의 심정이었어요. 저는 그때 학교 총학생회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가니까 저희 학교에 모든 간부들이 다 와 있었어. 그분들이 나만 전도하게 되면 학교가 돌아온다고 자기들끼리 의논했대요. 아마 그들은 같은 동료이면서 제가 나이가 그때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왔어, 그 교회를. 가고 보니까 다 와 있어요. 근데 가서 찬송하는데 복귀의 심정을 하는데 그 가사는 잘 모르지만 곡은 알지 않아요. 그래 그 성가를 가지고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흘린 눈물은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복귀의 심정 속에서 그 부모와 자식의 간절했던 그 정의 만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내용인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동일교 동료들이 뜻길을 따라오면서 누구보다도 그런 분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접근할 수 있는 동기가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원리를 듣고 수련을 받고 딱 쓰니까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참부모가 들어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좋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참 죄송한 얘기 같지만 일가 형제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부모님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제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심정에 대한 교육도 그저 표현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표출될 수 있는 내용도 강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그렇게 인도하는 내용들이 있었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을 닮을 수 있는 마음과 몸,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닮아서 하나님의 심정의 본체라면 심정의 완성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 몸은 하나님같이 원리와 보도와 질서적인 생활하면서 거기에 성숙되어 완성한 남자들은 절대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절대성 순결교육,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인간들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근본 뿌리가 아버지요.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 아버지 같은 생각,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리의 본체로서 절대성의 본체, 나도 그 아버지를 닮으려면 절대성 본체를 닮은 절대성 실체가 돼야 돼. 마음과 몸. 그리고 절대성을 갖춘 남자, 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인간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요. 이것이 성장기간이 되게 된 동기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 책임분담 수행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을 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잘못된 내용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까지 잘못된 것은 다 용서해 주마.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신 것이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우던 D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D대가 지나가고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원칙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참부모님이 지상의 실제로이시기 때문에 참부모님 말씀에서 모든 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버님 지상에 계시면 그 길은 굉장히 복잡해진 것입니다. 원칙대로 가지 않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일을 하라고 아버님의 강자진이도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를 누가 수습할 것인가? 아버지는 그 일을 하러 왔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승리권을 줄 것이니 재림주의 대신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해라. 그것이 신종족적 메시아예요. 새로운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일 원인된 하나님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마음과 몸, 그리고 절대성을 가진 본체로서의 아버지, 어머니다. 그래서 그 원리의 본체가 가진 그 양성적 분야는 절대성 본체가 되신 참 아버지의 절대성 정자, 참 사랑의 씨가 들어있고, 여기에 음성이란 이 본음성은 참 어머니의 절대성 난자, 그 난자는
사랑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길러내는 생명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씨와 그 생명의 몸을 통해서 만나서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당신 자체 속에는 무형의 본체고 제1운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느끼고 체월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창조가 시작돼. 그 실체가 아담의 하야다 이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